보시겠습니다. 이 시편을 작성하여서 지어 불렀던 이들은 포로되어 갔다가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던, 그래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536년에 돌아왔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성도들이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거기 포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원했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70년 동안 있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아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노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던 성도들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아주 감격스러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잡혀갔을 때에 538년 정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약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주위를 공성을 쌓았습니다. 공성을 쌓아서 2년 동안 그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 성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직선 거리로 약 1100km, 제가 구글로 쳐보니까 한 1110km, 그래서 걸음으로 치면 한 40일 정도, 하루에 8시간 정도 계속 행군한다고 치면 하루에 8시간 하면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로 포로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처참한 패망의 역사.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다 아시리아의 722년 전에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도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멸망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제한 다음에 다시금 너희를 너희의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돌이켜라, 돌이켜라 했는데 그 돌이키라고 한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빠져있는 우물에 넣어서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었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밝혔는데도 유다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중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자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내 뜻이 이러하니 너희는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라. 항복하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기들을 많이 유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그 수가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거기 바벨론에서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오실 것인데 수가 적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정결케 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분명 한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도됨의 어떠함에 대해서, 한국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시다. 우리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딴 생각을 못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늘 편안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늘 편안하면 그냥 여상한 것으로 예배도 여기고 아침 공부도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했던 날들도 여기고,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요. 이부 땅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땅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의 이름을 붙여라, 사진을 붙여라. 중국 교회가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믿음으로 받았던 이들이 이 시편 137편의 시편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복한 겁니다.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에. 당시에는 항복한 사람들이 배신자로 여겨졌겠죠. 그들이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 강가에서 집단 졸락을 이루어서 살았노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발강이 어딘가 했더니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의 남서쪽에 있는 평야 지대의 아주 그 비옥한 지역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보니까 거기 아주 그냥 우리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퇴적층으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삼각지를 이루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되어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고생 진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전원도 만들고 자녀들도 낳고 거기서 행복하게 이 70년 뒤에 나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행복하게 거기서 지내고 있어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야킨 왕을 배반했던 여호야킨 왕을 나중에 옥에서 나오게 해서 바벨론 황제가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항복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이 제국들이 보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처참하게 다 멸망시켰지만 항복하는 이들에게는 선대하는 정책을 베풀었는데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이 뒤에 바벨론 왕이 끝나고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시작됐는데 고레스 왕의 선정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 그 명성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고레스의 실린더 있죠. 이렇게 원통같이 생긴 것.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통에다가 고레스 왕이 세웠던 법전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레스 왕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평화, 화평,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의 종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도 다 주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특별히 고레스 옆에 다니엘이 있었으니까 더욱 그랬었겠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된 상황이 그렇게 척박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고향 땅이 아쉽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민 2세, 3세가 거기서 또 미국 땅에서 또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듯이 이 유다 백성들도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인 삶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은 풍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그 한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았던 곳이었죠. 이 땅 자체로 보면. 그리고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본 고향입니다. 경주 김씨. 영희가 이번에 경주 가가지고 경주 김씨의 시조 무덤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줬는데, 경주 김씨 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우리 조상이 묘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고분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았었어요. 원래 이라크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민족을 이룬 것인데, 다시 이렇게 갔으니 자기 본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이 떠날 때만 해도 대단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이쪽 지역이. 그것도 살만한 것이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삶의 정황이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 울기를 멈추지 않았다. 1절 말씀이 그것이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발강, 케바르라고 하는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그때 울었었도다. 참 정황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삶은 괜찮아요. 이쪽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도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없는 한, 시온에서의 경배가 없는 한, 시온에서의 경배의 공동체가 없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늘 울었도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늘 우리의 최고의 선택 위에, 최고의 기쁨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해도 결코 교만하지 않죠. 그 예루살렘을 우리 참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6절 말씀에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렇죠, chief joy, 내가 이 즐거움을 가장 귀한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그 chief joy, 가장 이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들을 볼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그때 손자 손녀들을 볼 때, 우리 정진아 집사님 그냥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기쁩니다. 아들 보는 것도 좋으신데 이게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참, 그 가장 주요한 기쁨이 뭡니까? 그 자기 자녀죠, 보통은. 근데 그것 위에 뭘 두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두는 겁니다. 누가? 포로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70년 뒤에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도 여기 와서 너희의 삶을 내 앞에서 정결케 하고 있거라. 나중에 내가 돌려보내마.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 어떤 풍요에 거했어도 그들은 이방의 날 전부가 단지 나그네의 삶이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고백이었다. 그들의 노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금지하였다, 그만두었다? 하프를 켜는 것을 금지하였다. 1절 말씀에 참, 2절 말씀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강변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어놓았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더 이상 행하기를 원치 않았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였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기다리면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히덕거리면서 어디 너희 한번 시온 노래 한번 불러보지. 시온에 너 옛날에 노래 불렀었잖아. 너희들 있을 때 너희 신 노래 우리 오늘로 치면 데 가면 일반 노래 잘 모릅니다. 그러면 찬송가 불러봐요. 찬송가.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 찬송가를 이런 데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래방은 왜 갔느냐? 그 목사가 전도하러 갔죠. 그 전도하러.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래방 가고 거기 한잔하는 데 갔더니 새벽 2시에 나왔더니 그 자매 둘이, 제가 그동안에 거기 있던 자매한테 전도했더니 저는 이 자매가 둘이 따라 나와서 새벽 2시에 막 사람들 막 술 먹고 이렇게 가는데 둘이 서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이 술집에서 나온 사람한테 자매들이 나와가지고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이게 그런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목사가 왜 가서 친해지고 전도하고 제정신인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안주 갖다 주고, 안주 떨어지면 빨리빨리 갖다 주고 아주 좋아하죠. 목사가 따라가면. 그리고 이제 술 먹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제가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하프 연주하기를 그만두었다.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 3절 말씀에 노래를 청하며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조롱 섞인 요구였죠. 너희 신 한번 이렇게 해봐. 옛날에 있었었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했는데 왜 그것을 자기는 막 슬픔을 사기는 이런 거부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 회복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주가 유보되어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에서 찬양할 때까지 그 연주를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노라. 우리 신앙인들은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믿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래서 그 어떤 오락의 형태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70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겁니다. 그들은 고기,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결심한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날 동안 70년 동안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방의 땅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혹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저 하프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에서 그냥 그래 뭐 여기서 그냥 그래도 뭐 살아야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손이 말라버리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에 작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 내 손이 잊혀지기를 이랬는데,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위더, 그냥 내 오른손이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키지 못하게. 내가 이방 땅에서 다른 즐거움을 구한다면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 소망과 이 확신을 지니며 이 확신 안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같은 소망을 지니며 확신을 지닌 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 보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를 향해서? 1110km 떨어져 있는 방향만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606년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돌아오는 날이 536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에서 536 빼면 70년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기를, 그리고 내 입의 혀가 다른 것을 만일 노래하는 노래가 있다면 내 혀가 내 천정에 붙어서 불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같은 결의를 지니며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요소들도 없는 것이죠. 분명히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예루살렘의 복귀와 경배의 회복이 있기까지는 개인의 안위를 구하려 하지 않는, 우리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웬만한 기쁨은, 즐거워하는 것들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경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사위가 눈 약간 시술이 있어서 이제 데리러 가는데 이제 차 속에서 갑자기 이 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139편에 보시면 139편에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돌아보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과 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찬송이지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이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 한참 울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방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애가이면서도 회복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누가 부르라고 할 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지 않은 찬양이 찬양인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어떨 때는 찬송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인 것입니다. 원수가 한번 불러봐.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며 거기에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로서 드려져야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 영광과 존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요. 다 불태워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회복케 할 것이다. 우리의 경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경배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경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 무리와 다를 바 없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유일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회복은 될 것이고, 이들이 원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7절)
에돔 자손을 치소서. 또 8절에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끝장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옆에서 같이 시덕거리면서 에돔이 유다를 약탈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에돔 자손을 하나님 치소서. 잡혀왔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계시해 주신 바입니다. 에돔 끝장날 것이다. 바벨론 끝장날 것이다. 바벨론이 끝장날 것이다라고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금머리 신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꿈을 꿨는데 뭘 봤는데 스태튜 어떤 그 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이었다. 이건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뭐였고 그 다음에 뭐였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등을 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고 있었으나 개의치 않고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에돔을 끝장내 주시고 복수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끝장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었느라. 근데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끝장났어요. 누구한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제에게 끝장난 것입니다. 에돔, 지금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습니까? 끝장났습니다. 다 끝장난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역사란, 교회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성경 66권의 수많은 가운데, 이 가운데 예배는 뭔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존엄의 영광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에돔을 물리치시고 좀 물리치라고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 저희의 말이 다 회파하라, 다 디스트로이해라, 파괴해라, 파괴해라. 바벨론아 잘한다, 잘한다. 유다 완전히 파괴해버려, 완전히 파괴해버려 했던 그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딸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어느 정도? 너희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훼손하였던 바벨론에 대한 의분을 지니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의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때 다리를 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잡아서 반석이 있으면 거기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의 자녀들을. 그런데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으실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에돔과 페르시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배를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랄 의분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이 경배와 삶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 위에 주님의 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의 경배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 위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이도 힘겨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바가 무엇인가? 왜 이 사회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부터 높임을 하지 못하는가? 이 존중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사회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는 날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에스라 선지자가 70년에 되어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합니다. 538년에 출발해서 536년 2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 그 기초를 쌓습니다. 그 기초를 쌓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70년 전에 성전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살 정도에 이렇게 사로잡혀갔는데 70년 뒤에 80살이 돼서 돌아온 거죠. 본 고로 어떻게 했다? 이 전 성전의 지대가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울음은 무엇을 의미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된 70년 뒤에 이렇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지대만 봐도 큰 소리로 울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잠잠히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저 풀 죽은 날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더 부흥케 하시는, 다시금 그 생명력을 되찾게 하시는 그런 날을 주시기 위한 날들이라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에 찬 소망으로 우리 자신들 개인들의 즐거움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다시금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날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경배 받으셔야만 한 대로 경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 위에 예루살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가치관 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의 교회여 우리 각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